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시고 시내산에서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듣고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십계명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맹세를 하셨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겠다. 맹세를 하셨는데 이 맹세를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백성은 어떤가요? 백성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백성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관계가 유지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벌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계약과 똑같은 것입니다. 계약을 지키면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약속대로 벌을 받았다. 조상들이 그랬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서 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조상들과 같은 길을 결국 후손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언약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의 맹세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뭐라고 하나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다른 신에게 가는 겁니다.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깨뜨린 대가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요 죽은 신이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런 신들이 얼마나 되는가? 13절에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여기 성읍은 큰 성에서부터 아주 작은 마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을마다 섬기는 신이 있고 사람마다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의 수가 거리의 수만큼 있습니다. 큰 길부터 작은 골목까지 그 숫자를 헤아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만큼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기고 따르고 예배하다가 막상 재난이 닥치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다고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수단,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나 하였었으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남유다를 가리켜서 내가 아끼는 최고로 좋은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16절에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남유다를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과거에는 너무 소중하고 최고의 고급진 그런 감람나무라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차라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맞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때에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지요? 아들을 나일강에 집어넣게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면 그 민족의 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늘어날 수가 없지요.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내 백성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약속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회개하나요? 아니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제사를 드리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입니까? 수십 년, 수백 년을 참고 기다리시며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이 회개가 나오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하나요? 아니요. 그 수없이 많은 남자 사람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회개가 나오고 용서를 구하는 이 음성이 나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배교와 배역의 역사요, 반역의 역사입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며 약속했지만 돌아서자마자 다른 신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사람의 본성이 이처럼 악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담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아담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담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그러면서도 다른 신을 찾거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옵소서. 죄인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어 매일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